우산 장수와 남학신 장수, 이 두 아를 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우산 장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가 잘 와야 아주 성업이 되고 또 넉넉한 인컴이 발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학신 장수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해가 쨍쨍 잘 내리쬐야 맑아야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남학신 장사하는 그 아들이 걱정됐고요. 또 날씨가 쨍쨍 햇살이 비치면 이 우산 장사하는 그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늘 걸렸어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나 비가 오나 날씨가 맑으나 어머니는 늘 걱정을 머리에 이고 근심을 늘 가슴에 담고 평생을 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면 이런 어머니와 같이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어느 한날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 근심이었고 걱정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한 인생의 마침인 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수고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그런 의미겠죠. 한 시대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분도 근심과 수고만이 얼룩진 곳이라 하면서 자신의 한평생의 인생살이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이라 하는 이 말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한 상태다, 그렇게 뜻을 정의하고 있어요. 또 불안과 비슷한 뜻인 염려라는 말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여 걱정하는 것, 이것을 염려라, 이렇게 사전에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편치 않고요, 염려, 불안이 늘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행복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는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뺏어가는 원치 않는 복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이 불안, 이 염려,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여 불안해지는 데는 분명히 어떠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비법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그래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염려라는 것, 이 불안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우리의 인생의 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두 친구가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내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 하면서 저울에 올라갔어요. 간혹가다 이 사람들 이 몸무게 물어보는 거 참 신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 저울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친구 한 명이 목욕탕에서 저울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울에 자기 체중을 보더니 하는 말이, 참 더럽게 몸 안 빠지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저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또 한 친구가 이제 저울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도 통일하게 인상을 쓰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또 살이 몸이 2kg나 빠졌어 하면서 똑같이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면서 저울에서 내려오는데, 한 친구는 살이 안 쪄서 불만이고 한 친구는 원치 않게 살이 너무나 빠져서 염려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걱정, 근심 안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어떠세요? 나는 하루도 걱정, 근심 안 하면서 산다. 그런 분 있으시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누구에나 어떤 내용으로든 근심거리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삶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삶 가운데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근심은 원치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행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근심 때문에 우리가 슬프게 됩니다. 때로는 근심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게 되고요. 때로는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번뇌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심에 주는 해악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한다고 그것이 바꾸어질까? 우리가 정말 염려를 하루에 10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아니 1시간 정도 일정한 어떤 양과 시간을 가지고 염려를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시간과 일정한 어떤 그 마음의 정성을 쏟아서 염려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모든 문제 하나 요만큼 털끝이라도 해결되는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는 염려로 끝날 뿐, 그 염려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해결될 수 없는 것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염려하는데, 또 어떤 분들의 염려를 보면 어쩔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미리미리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 나면 되는데, 미리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본문 2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를 해도 그 한 자 키 더 잘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염려는 어디까지나 염려일 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단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것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바로 지적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분명한 불신앙이 깔려 있다.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 염려와 불안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염려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요. 그래서 매사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든 문제들을 대하는 마음속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서는 신앙이 없음, 불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그 명령 앞에 정말 아멘 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주님의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염려, 불안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그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서 약하거나 흔들리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 정말 내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30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들풀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들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핀 들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다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여호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염려를 이기고 내일의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에 떨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새, 그것들과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방금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보다 탁월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들에 핀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의 새와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께서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존재, 탁월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는 철저한 자기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풀 한 폭이, 그것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하루하루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손수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런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생겨나는 그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두 가지입니다. 어제의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일의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과거 때문에 그 과거 붙잡고 계속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현재로 당겨놓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 그 과거에 경험한 상처, 그 과거에 경험한 아픔 등을 오늘까지 계속 연결해서 그것을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염려입니다. 어제는 과거에 오늘 묶여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의 기억으로 오늘을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얼마든지 성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우리들이 포기하면서 과거의 그 괴로움을 부둥키 않고 오늘의 성공, 오늘의 희망, 오늘의 행복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오늘까지 끙끙거리고 염려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비극이라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한다 그랬어요? 내일 일이죠.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여러분 갑을 해보셨어요? 갑을? 꼭 예전에 우리 직장 다닐 때 동료들 보면 꼭 월급날 전에 일주일 전에 갑을 하는 친구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갑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이 염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내일 걱정해야 될 일 괜히 갑을 해가지고 오늘 당겨다가 끙끙거리고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1년 뒤에 우리가 할 일 그냥 갑을 해가지고 오늘 1년 전부터 끙끙거리고 염려하며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 갑을의 인생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내일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날인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경우 어제와 내일 이런 것들을 오늘의 현장에 데려다 놓고 끌어안고 살피고 끌어안고 살피고 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하며 떨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뭐 이런 약 저런 약을 써도 이 위장의 장애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환자님, 요즘에 식탁에 앉으셔서
쭉 차려진 음식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 질문을 듣던 그 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식탁에 밥상에 앉을 때마다 저는 이 반찬 저 반찬 저 반찬 이 반찬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것들 먹으면서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는데 앞으로 일평생 이 음식을 먹으면서 위장증으로 고생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저는 식탁에 앉아서 차려진 음식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파서 괴로워서 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가만히 있더니 선생님께서는 오늘 한순간 먹고 마셔야 될 그 식탁의 문제를 일평생 다 매번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앞으로 여생의 모든 식탁을 근심하고 걱정하니 일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날 한 끼 식탁에 딱 앉아서 그 한 끼 먹을 것만 걱정하십시오. 좀 걱정의 양을 줄여보시고요. 좀 멀리 미래에 있는 것들을 갑으로 해다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일 가지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담을 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내일, 모레, 1년, 2년 일의 일을 갑을 하다가 오늘 즐기고 행복하며 오늘 하루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미래의 일로 인한 근심과 과거의 일로 인한 근심으로 인해서 충실하게 살아야 될 오늘 하루하루 이 순간을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하루답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그 나날이 합쳐서 한 달이 되는 거고요. 바로 1년이 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제가 농구 경기를 한번 보았어요. 어느 한 팀이 작전대로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심판에게 작전 타임을 이제 허락받고 선수들을 다시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작전을 지시를 내리는데 카메라만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모습을 이제 찍는데 감독의 그 지시사항도 막 TV에 자세히 들렸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 감독님이 선수들 쭉 이렇게 모여있는 그 스크럼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히 안 되는 공격하지 말고 수비부터 다시 잘 해봐, 수비부터 착실히 좀 해봐, 지시를 하는 거예요. 좀 뻗들어진 작전 지시가 있을까 싶었는데 수비부터 다시 한번 잘 해봐 하면서 격려를 하고 야단도 치는 그런 작전 지시였어요. 이 작전 지시가 나라도 해보겠다 그랬는데요, 다시 이제 작전 시간을 끝나고 경기에 임했던 선수들이 잘 되지 않는 공격하려고 힘쓰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요, 감독의 지시대로 수비부터 차근차근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5분, 6분, 7분 경기가 지나는데요, 그 경기 흐름이 아주 참 재밌게 변하더라고요. 수비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던 팀이요, 조금 있으니까 수비가 잘 되니까 공격의 찬스도 더불어서 비례해서 한 번, 두 번 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수비부터 다시 열심히 하던 그 팀이 경기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아주 좋은 내용 있는 경기를 펼쳤던 것을 제가 TV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요, 때로는 우리들 할 일 많이 있어서 그것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오늘 농구 감독처럼 우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의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부터 다시 잘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안 되던 내가 이루어야 될 저기에 있는 일까지도 어느덧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많은 시련과 장애물에 걸려서 답답하고 지쳐서 염려의 벽을 넘어 전진하기 어렵다면 오늘 농구 감독 말씀처럼 내 인생에도 좀 수비부터 한번 기본적인 것들, 이제까지 소홀히 했던 것들, 이것부터 먼저 한번 충실히 잘 챙기고 다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히 다져나가며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과거의 염려, 미래의 염려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KCCC를 인도하시던 김준곤 목사님, 지금은 한나라 가셨지만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저는요, 그분의 그 자서전을 보면서 이 김준곤 목사님의 삶이 이랬는가, 이 주변의 친족 가족들의 삶이 이랬는가 전혀 몰랐는데 새롭게 알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김준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요, 사랑하는 동생 한 분이 불놀이 하다가 그만 불에 타서 어린 시절에 죽었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얼마 뒤에는 다른 동생 또 하나가 집 근처에 벌목장이 있는데 그 벌목장에 놀다가 나무 더미에 깔려서 또 그 두 번째 동생도 한나라에 가버렸어요.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또.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던 또 다른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의 딸 4명을 두고 먼저 한나라 가버렸어요. 그것도 1년 뒤에는요, 목사님의 딸이 손녀 둘을 부탁하면서 위암으로 또 한나라 가버린 거예요. 얼마 뒤에는 남동생과요, 그 아내가 또 한나라에 또 가버렸어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일찍이 급사를 하셨고요, 아버지는 6.25 동란 때에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김준곤 목사님의 주변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해놓고 지금 몇 명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형제자매들 자식들 엄청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일들이 이 김준곤 목사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자서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옆을 보면 정신 찰랑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한없이 머리가 현기증으로 인해서 그칠 날이 없다. 내 인생의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위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사, 찬송,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 어떠한 정말 그 위기 속에서도 불안과 염려, 좌절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만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를 잘 견디게 해주십니다. 처참한 고난의 들판을 달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을 걷어주시고 그 비극의 현장 속에,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괴롭고 처참할 때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몇 분이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인생의 삶을 다 이 땅에서 하고 하늘나라 갈 때 그 그리운 정 때문에 나도 가리다 하고 나와 함께 저 세상 같이 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론 내 아내, 내 남편도요, 내가 저 하늘나라 갈 때 같이 갈 수 없어요. 내 자식도 같이 갈 수 없지요. 혼자 가는 겁니다. 때로는요, 수의 한 벌 덜렁 입고 가는 것이 저 세상이죠. 조그만 나무 상자 하나, 관이라 하는 그 나무 상자 하나 덜렁 짊어지고 땅속에 묻히거나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내 몸 그냥 하나 던져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죽음,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인데 그 순간에 누가 하나 나와 동행해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어느 분이세요?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은 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들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바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염려에서 해결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보게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 앞에 가로막힌 문제를 보고 원망하게 되지만, 염려는 절망하게 하지만, 염려는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한탄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오히려 그 문제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실패의 자리에 나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정말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까 또 생각돼 봅니다. 낙심과 절망이 문득 치밀어 올라서 우리의 마음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대단한 존재들 같지만 다 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처럼 무능한 존재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힘없이 울고 있는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 내 아픔을 싸매시는 그분,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나로 하여금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분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우리는 모두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엔 많은 불안이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엔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염려할 수 없을까? 어떻게 그 염려를 떨쳐버릴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과거 부둥켜 안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직 다가가지 않은 미래 땡겨서 가불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충실하게 살아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많은 문제들, 그분은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께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것, 즉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